우리가 그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잠언, 경구, 격언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 마태복음 저 산상설교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한 구절씩만 놓고 떼어놓고 봐도 그 어떤 진리, 메시지가 담겨 있죠. 예컨대 저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뭐 이거 한 구절만 이렇게 떼어놓고 봐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경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전부 다 더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해져서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그 문단이 더해지면서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이 전부 다 더해져서 합해져서 한 편의 설교가 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 이런 부분에서 마태복음이 더 두드러진다. 좀 차이가 난다. 뚜렷한 어떤 성격을 보인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유대인들에게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음서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복음서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복음이냐? 유대인들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말이나 버렸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쁘다. 단절되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 이제 주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제 신학적인 어떤 내용, 이 말이 담고 있는 이 성경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늘 제자리에 계시죠. 그렇죠. 근데 누가 떠나냐면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추방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왜 잡혀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땅에 계시다 하늘로 쑥 올라가가지고 이 땅에는 관심이 없고 뭐 눈 딱 감고 귀 닫고 이러고 산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 아니죠. 그렇죠.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저 헬라인들이 이제 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뭐 시인, 동영, 설 뭐 이런 표현을 그들이 써요. 헬라인들이 시인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네? 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한편의 설교인데 이 설교 안에 어떤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냐면 유대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과 굉장히 뭔가 이게 많이 닮아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무엇과 닮아 있냐면 선지자들의 외침. 선지자들의 외침은 늘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율법이 뭐야? 신해산 율법.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이 4장에 있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언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인데 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늘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야. 이 예언자를 게오르기라고 하는 24시야, 25시야, 25시를 책을 쓴 그분이
잠수함 속에 토끼에 비유했다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죠. 옛날 잠수함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배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없어? 이게 쇠덩어리가 들어갔으니까 이 칸을 막아놓은 게 들어갔으니까 산소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부족해지잖아.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이 잠수함 속에 산소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를 우리가 언제까지 모르냐면 졸도할 때까지 모른대요. 그래서 미리 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산소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의 생명이 위험했을 때 나가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못 나가고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잠수함 속에 토끼를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토끼가 사람보다 뭐 7시간인가 뭐 4시간인가 하여튼 몇 시간 일찍 반응을 한대요. 토끼가 산소의 농도를. 그래서 이 산소가 뭐가 막 돌아다니면서 잘 놀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 이러면 벌써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밥을 줘도 안 먹는다 이러면 이건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배가 고픈데 안 먹을 걸. 이게 뭘 의미해요? 숨쉬기가 어려운데 밥을 먹을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으면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 위로 잠수함을 올려야 돼. 그래서 다시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사람 다 죽는 거야. 예언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미리 이 세상의 상황을, 형편을, 이 세상이 지금 어떤 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미리 깨닫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죠. 예민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위험해요. 단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도 위험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아, 과부, 이방, 나그네, 이방인들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적인 어떤 약자예요. 약자들. 이런 약자들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면 그 사회가 어려운 사회예요. 그럼 이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세상이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누가 자살률이 높냐면 청년들이 높아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누가 높냐면 노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누가 약자냐?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고아, 과부,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고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가진 사람들이 소위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100이라고 하는 그 어떤 양식을 100명이 먹어야 돼요. 100이라고 하는 양식을 100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함께 먹으려면 똑같이 좀 나눠야 돼요. 최소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다 똑같이 내가 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벌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최소한 어느 만큼은 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공을 해야 하냐면 그들에게 좀 선을 베풀어야 하냐면 그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을 만큼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 그들을 돌봐야 돼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냐면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 권력이든지 정치력이든지 종교적이든지 문화적이든지 모든 측면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신의 산 율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율법이 나빠요? 아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믿음을 쫓아 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날라리가 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의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기 백성의 이 공동체가
이 사회 공동체가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더불어 함께 서로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사회 공동체가 설사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굶어 죽고 비관주의에 빠져서 비관해가지고 나에게 희망이 없어 이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애굽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요. 애굽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저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산다니까. 그래도 그들은 뭐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만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의 적이 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적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최소한 어떤 사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그래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이 그렇게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편에서 말해요. 율법은 선한 거다. 거룩한 거다. 좋은 거다. 이건 복이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 보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 살면 너는 망한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좇아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율법을 좇지 말고 믿음을 좇아 살라라고 말했다면 이 믿음을 좇아 살라는 말이 최소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희가 선한 행위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으로 살라는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너희가 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말을 바꾸면 너 율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믿음을 좇아 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을 따라 살라는 말이 무엇이냐?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묶어보니까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우리가 물으면 너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서 모든 종교적 의무로부터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욕심을 따라. 네 사회적 너와 함께 네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지옥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을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인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너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되면 이건 뭐 기독교 복음이야. 이게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부패하는 음식도 아니지. 이건 그것보다 더 악한 거지. 이놈의 기독교 없어져야 된다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했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이 세상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시선이 그분의 심정이 어떠한데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니까. 율법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을 하라고 그런다니까. 이런 말을 못 알아먹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선해요. 선하다니까. 우리 보고 선한 삶을 살지 말아라. 왜 바울이 자꾸 그런 말을 하냐. 이게 참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지.
자, 1세기 로마 세계가 오면 로마인들이요, 헬라 철학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기독교 복음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듯이 사람들이 오해를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거든.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잖아. 아담 안에서 이미 타락했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아담이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손아까 따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네,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냐라고 나중에 묻잖아요. 또 이렇게 계속 물어봐.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병이 찾아와요. 병이. 마음이 병든다니까. 정신이 병든다니까. 썩어요. 자기 마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욕망을 쫓아 살면 지 마음이 썩는다니까. 악취가 풍겨 자기에게서, 자기 속에서. 그런 사람은요, 인격이 고매하지 않아요. 짐승 냄새가 난다니까. 짐승이라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최소한 짐승과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짐승의 얼굴, 돼지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세요. 거울에. 여러분, 내가 돼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 어젠가 제가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그 나이가 꽤 드셨어요. 그분이 저보고 말을 걸어요. 저 선생님, 제가 좀 묻고 싶은데. 그래요. 제가 이제 산에 가면 맨발 벗고 걷거든요. 맨발을 벗고 걸으면 뭐가 좋은가요? 저보고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맨발을 걷고 나서 제가 얻은 좋은 결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발에서 굳은 살이 다 사라져요. 참 신기하죠. 굳은 살이 사라졌다니까요. 그 위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벗겨내야 되잖아. 굳은 살. 그게 사라진다니까. 한 6개월, 한 3개월 했더니 그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손발이 막 저렸거든요. 이게 사라졌어요. 막 발이 결려서 막 못 살았거든요. 저녁에 막 잠자려면 막 발이 결려가지고 막 손바닥을 막 한 100번씩 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나마 잠이 좀 잘 와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을 잘 자요. 그리고 소화가 잘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이렇게 보면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뭔가 선생님 같은 분위기를, 그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이 아닌 정신적으로 훌륭한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을 자기가 볼 때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제가 혹시 목사님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처럼 멋있는 분이 없더래. 그분이 한 말이야. 그분이. 그러면서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편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목사님 얼굴은 편하지가 않대요. 어떻게 얼굴이 편하냐. 사람이요, 돼지처럼 막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돼지가 보인다니까, 거울에서.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은가 봐요.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보고 그분이 한 말이라니까. 자기 목사님은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대. 그럼 뭘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좀만 더 설명할게요.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설명이 잘 안 되나 봐요.
목사님들도 자꾸 나한테 물어요. 1세기 로마 세계가 오면 헬라 철학을 오해한 그 로마 세계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요. 자기들이 좀 도덕적으로 불의한 욕심,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부패한 삶을 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위를 해요. 자기를 위로해.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어요? 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육신이 뭐야? 모든 욕망은 어디서 나와? 육신에서 나와. 그러니까 욕망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도 이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죠?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이 뭐야? 네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이 싸움이거든. 오해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함으로써 목적이 있다니까. 목적. 선을 행함으로써 뭐를 겨냥해? 어디에 다다르려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자격을 얻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냐?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너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이 싸움이거든. 이게 믿음이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게, 왜 바울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왜 이 논쟁을 벌이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너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획득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묻고 우리에게 두 개를 던져놓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함으로써 이 자격 얻을 거야? 라고 물으니까,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점수를 주고 있는 거야? 매기는 거야?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 하나님이 계속 점수를 먹여. 그랬더니, 너 내 자녀로 내가 너를 받아줘도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할 만큼 점수를 내가 획득을 했어. 그럴 인간이 있느냐는 거야. 바울이. 없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놈인가를, 그래, 너 내 자식이라고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내 호적에 올려줄게 라고, 그래. 누구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내가 그렇게를 못해요. 오늘 하루도 또 살았는데 또 점수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또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믿음으로라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이 없다는 거야. 이게 바울 사도의 아주 확정적인 정의야. 정의. 그 사람은 그렇게 정의했어. 그 누구도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왜?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죄는 뭐를 범하는 거야? 죄를 짓는 거라니까. 1세기 로마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이게 1세기가 오면 로마 세계가 막 부패, 막 불의가 가득해. 막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언자가 아니라 그 시대에도 예언자가 있잖아. 로마 세계에도 예언자가 있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도 다 예언자들이 있다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세계를 보고 막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 로마 세계 무너진다. 우리 제국 무너진다.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을 다시 세울 수 있겠나?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야 돼. 마음을 깨워야 돼. 사람들이 좀 올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막 되는 대로 살면 우리나라 망해. 우리도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돼.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 최소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게 있나?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더라니까. 유대인들이 이 주일날
저 6일 토요일이지 그들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그들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랍비로부터 듣는 말이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랍비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주는 강론해주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여기에 빛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리 가면 돼. 이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그 회당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들이 막 로마인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자 그랬더니 그들이 말했다니까. 너 하나님 믿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격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거야. 그런 유대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거야. 뭐라고? 야, 하나님 그분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세례 받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날부터 살면 된다. 이게 뭐냐면 그게 믿음으로라니까. 그게. 그러면 이 믿음으로가 뭐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 예수님처럼 살라잖아. 율법 이상을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너희 중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어떤 종류의 신자는 이날과 전날을 구분을 해요. 이날과 전날을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날이 다른 날보다 더 낫다고 여긴다. 이날이 다른 날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 날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긴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을 특별한 날로 여겨요. 적어도 이 날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도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면 안 돼. 이 날은 내가 참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이날 하루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그렇게 살아.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죠. 모든 날을 다 주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은 먹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음식이 뭐냐면 돼지고기야.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먹어. 그러면 이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어떡할까? 욕해. 비난해. 판단의 마음으로. 저 믿음 없는 놈. 이래. 그런데 이제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똑같아. 똑같이 비난해. 저 믿음도 없는 놈.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그렇지.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의미가 있어. 먹는 사람은 왜 먹냐? 이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율법 이상을 지킨다고 그랬지? 율법 이상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야. 뭐도 먹으면 안 돼? 닭고기도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이게 다 온전한 짐승만 먹어야 돼. 그럼 이제 율법 이상을 지켜야 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다 안 먹어야지. 그거 이상을 안 먹어야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것들 피 흘리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이제 뭐 먹어야 돼? 저 풀도 먹으면 안 되지. 그거 피 흘리잖아. 풀도 이렇게 자르면 피 흘리고 죽을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 이것 자체를 내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무엇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냐?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내 본능에서 나오는 타락한 본능에서 나오는 욕망에 굴복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지. 무엇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는 거야. 어떤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드려. 그리고 뭐라고 그래? 할 거 다 했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야. 이러고 살아.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율법 정도를 지켜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편리한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유대인보다 10배, 100배 더 어려운 게 뭐야?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이걸 오해를 해. 자, 그래서 1세기에 로마인들이 회당이 아니라 어디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이해하셨죠? 네.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서를 4권을 썼는데 유대인에게는 몇 권을 쓰고 1권을 쓰고 나머지 3권은 누구? 이방인들에게 쓴 거야.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거야. 이게 신약교회에 오면 구약의 성경은 유대인들이 중심에 있잖아. 신약교회에 오면 이방인이 중심에 있어. 어떤 이방인? 믿음으로 사는 이방인.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 오해하지 말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라고? 율법 100배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누구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요구한다고. 겨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야.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 마태복음이 산상설교에서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놈의 원수 저놈의 마음을 생각을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야. 뭐라고 그래? 너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저를 품을 수 없는 너를 고치라고 너 좀 고쳐달라고. 어느 정도까지 너를 잘하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만큼 잘하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예수님만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신약교회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걸 의미한다니까. 아 이거 참 이야 내 아주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미쳤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회가 미쳤다니까요. 대형교회 모든 목사들이요 미친놈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놈들이 한국의 기독교회를 망쳐요. 지금도 그래요. 모든 사회적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로부터도 그들을 다 해방시켜버려요. 너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니까. 그러니까 뭐 죽으면 천당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다윗 왕처럼 살라는 거야. 다윗 왕. 어떤 다윗 왕? 죄악을 마음대로 범하던 다윗 왕. 누구 있어? 자기 저 부하장수 죽이고 그 안에 빼앗아 버리잖아. 그런 다윗 왕처럼 살라는 거야.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 하나님이 나타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니까. 그날 밤에 나타나서 야 이놈아 어떤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다. 양이 99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었다. 자기 친구가 오니까 자기 양을 한 마리 잡아준 게 아니라 자기 집 옆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는데 그 자식도 없고 뭐 딸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하나 있어요. 양 한 마리 딸랑 있어요. 그 양을 자기 모든 것처럼 자기의 자식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노인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 양 노인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 하나님이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예언자가 와서 그런다고. 예언자가. 나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이해하는 것과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내용이 달라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이거는요 중세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중세 시대. 중세 유럽 시대가 어땠습니까? 암흑 시대잖아요. 암흑 시대.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부들이 수녀원에서 수많은 수녀들을 임신시키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나온 말이라니까.
황제가, 저 교황이 모든 나라의 왕을 다 임명해요. 모든 나라의 왕을 교황이 임명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유럽을 교황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교황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 교황은 최소한, 예언자는 최소한, 예언자, 목사는, 신부는 그 사회에 뭐냐면 왕이 아니라 잠수함 속에 토끼예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예언자지 왕이 아니라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에 뭐냐면 토끼들이에요. 예언자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수준의 상황에 놓여 있는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수준의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 사회를 가늠하고 판단해주고 미리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그 사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더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탄핵당하기 전에 내려와야 돼. 왜냐하면 실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잘했으면 되죠. 아니, 잘할 무슨 뭐 실력이 있어야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공부를 해요. 나도 공부를 했잖아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도 공부하지만 그 어떤 책을 우리가 책을 한 권 한 3주 전에 목사님들에게 제가 추천을 했어요.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 그래서 이제 저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읽고 우리가 좀 토의를 하자 그랬어요. 3주 가셨는데 지금까지 못 읽었다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왜 못 읽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목사님,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책을 잘 읽으면 되지.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 아, 그거 잘 읽으면 되지. 왜 그걸 못 읽고 그래.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읽을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 못 읽은 사람 회개해라. 실력을 쌓아라. 지금부터 애들 동화책 읽어라. 제가 그랬어요. 애들 동화책 읽어야죠. 동화책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해요? 공부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공부를 잘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아무나 대통령 잘하면 잘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뭐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못한다니까. 평생 죄인들 잡아다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막 회유하잖아. 누군가를. 이놈을 내가 잡아넣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 그 친구 잡아다 놓고 너 이놈한테 네가 돈 5천만 원 줬다고 그래. 너 안 줬다고 그러면 너 이 안에 내가 계속 가둬놓을 거야. 너 잘못한 거 보니까 많이 있더만. 너 지난번에 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도 막 어겼고, 신호등도 어겼고, 너 보니까 또 누구한테 뭐 돈도 이렇게 빌려주고 50만 원 안 갚았대? 너 여기 너 계속 내가 너 가둬놓을 거야. 보니까 네 마누라도 때렸던데? 너 이 스마트폰 갖다가 이렇게 요즘 죄인 잡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다 어디다 저장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걸 가서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100가지 1000가지를 다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해요. 너 이번에 풀려나면 내가 너 또 집어넣을 거야. 너 이 죄도 있던데. 너 네 애도 때렸던데. 네 애가 너한테 아빠 나 집 나가고 싶어. 아빠하고 살기 싫어. 그랬던데 네가 학대했으니까 그러잖아. 너 학대죄를 집어넣을 거야. 아, 이래가지고 너 이놈한테 돈 5천만 원 줬다는 진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놔줄게. 검사가 그 짓 했다니까. 그래서 없는 죄인을 만들어요. 이재명이를 그 죄인을 만들려고 3년 동안 300번이 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야. 막 그래가 잡아다 놓고 회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돈 줬다고 해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나라가 이게 지금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됐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3년 가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 드는지 아세요? 이제 말 함부로 하면 잡아가요. 내가 대학생 때 그랬어요. 박정희 욕하면 잡아갔어요. 우리. 그랬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니까. 세상에 무슨 독재국가도. 자 봅시다. 열이 좀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제가 보고서를 하나 읽었어요. 지난주에. 오늘 해야 될 설교를 못 하는데. 그 어떤 경제학자가 쓴, 해외에 있는 경제학자가 쓴 그 보고서인데, 우리나라가 5년 안에 국민소득 5만 달러, 10년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 돼요. 그럴 수 있대요. 그 학자가 근거를 들이댔어요. 근거. 이게 지금 세계가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배터리, 2차 전지, 세 번째가 바이오예요. 이거 세 개를 잘하는 나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나?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여러분, 일본이요, 포기해버렸잖아요. 반도체 포기하고 2차 전지 하다 안 되는 거야.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요. 바이오? 그거 포기해버렸잖아. 안 돼요. 지구상에 우리나라하고 이게 엇비슷하게 되는 나라가 없다니까. 미국 놈도 이거 안 가지고 있잖아. 뭐 바이오는 뛰어나지만, 반도체도 뭐 어떤 분야에서 하나를 잘하지만 전체적으로 못 하잖아. 엄청난, 우리 한국인이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 민족인지 아세요? 1번이 이스라엘이고요, 2번이 우리나라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나라를 못 따라와요. 그 나라 이런 거 못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참 국민성이 정말로 올라와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우리나라 국민성은 뭐가 잘못되면 하다가 안 돼. 포기하는 민족이 아니래요. 끝까지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드시 해낸대요. 그리고 남보다 더 잘 해낸대요. 다른 사람들이 아마 저 나라 이 정도까지 갈 거야. 그러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무슨 뭐 전자 제품들이 일본하고 게임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가면, 이 어느 날 눈 떠가지고 한국을 봤더니 여기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 자꾸 뭐 소니가 망하고 막 이렇게 망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요, 소니 뭐 이런 거 막 이랬다고. 소니 지금 이름도 없어요. 코끼리 밥솥. 네, 다 죽었다니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짓는 밥솥은 우리나라 밥솥이에요. 쿠쿠. 네. 세계에서 뭐 무슨 정수기, 제일 능력이 뛰어난 정수기 어떤 정수기? 우리나라 정수기예요. 안 된다니까. 게임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런데 유일한 걸림돌이 있대요. 우리나라.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정치인이에요. 썩어.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를 깨닫고 지가 내려가야 돼요. 이게 참 걱정해. 진짜 그냥 마음 같으면 해주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내려준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리지. 자꾸 권사님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 나타났다니까. 예언자 통해서 나타나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언자라니까. 우리가 예언자. 그래서 이게 기후가 되면 토요일 날 광화문으로 다 올라가야 돼. 예, 올라가서 막 이 퇴전운동을 해. 안 내려가면. 이게 자기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야? 나라가 불행해진다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 자식은 이제 삶 들어가서 살아야지. 지금 정권만 바뀌면요, 그냥 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북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맞아요. 그냥 좋은 관계만 맺으면 그래야요. 5년 안에 10년 안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 된대요. 그거 무슨 뭐 출산율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대요. 애 안 낳을 수가 없대요. 막 낳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정치인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들의 의무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친놈들이 자기 집에다가 천당 만들어 놓지 말고, 그래 놓고 주일날 나가서 천당 얘기하지 말고, 그 사기치지 말고 자기가 예언자답게 살아야 돼요. 예언자답게.
대형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자기들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니까. 최소한 율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살지 말고 율법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에 최저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최저 수준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야. 율법 핵심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 위에 자비를 행하라. 자비를 행하라는 말이 율법에 이게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10의 3조 하며 살라는 거예요. 10의 3조. 10의 4조죠. 1년에 3번 3대 절기 지키고 11조 하고 이 40% 세금 내놓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금을 깎아주잖아. 세금을 깎아준다니까. 뭐 상속세도 이제 폐지해야 되는데 왜 상속세를 왜 폐지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60조씩 막 70조씩 깎아주잖아. 정신 나간 놈이. 그 놈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아서 이러고 있죠. 누가 뽑았어요? 우리는 안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죠. 우리가 뽑은 거죠. 우리가. 아, 전체적으로 보면 네가 뽑은 그렇죠. 거지. 우리가 그래요? 뽑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뽑은 사람들 손등 찍.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살면요 다 지옥 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최저 수준이 율법이라니까. 율법도 안 지키는 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놈. 그 놈을 천당 데려가겠냐고. 설사 천당 있다 하자. 황금집 있다 하자. 그럼 황금집 가면 뭐 하겠어. 자기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가서 황금 다 캐다가 막 자기 창고에다가 막 저장해놓고 막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누가 이거 빼앗으러 오는 놈 있나 막 총칼 들고 막 싸울 거 아니야. 지요. 그런 놈들이 하나님 나라 천당 가겠냐고. 지요. 거기가 지옥이지.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요. 먹고. 아이고 이게 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못했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최소한 그거 하나 정리하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다. 예수님처럼 못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강조되는 게 있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래. 아버지라는 말이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계약 관계야. 언약 관계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야. 아버지에게 최고 관심사가 뭐야? 엄마의 최고 관심사가 뭐야? 자식이지. 애 놔놓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 애가 막 자기 눈에서 안 보이면 엄마가 자기 눈앞에 놓고도 막 애에게서 자기 모든 에너지가 자기 모든 감각이 자기 모든 지능이 막 그리 쏟아지잖아. 애에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잖아. 잠잘 때도 애를 옆에 놓고 잠을 자면서도 의식이 깨어 있잖아요. 모든 의식이 자식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분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땅에다가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어젠가 그젠가 내가 글을 보냈더니 오해한 어떤 목사님이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럼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요조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글이 그날 그분이 했던 글이 그 이야기를 좀 길게 늘어서 쓴 글을 어떤 신문사에 투고를 했던데 그게 한 A4 용지 한 2장 정도 돼요. 글이 길어서 이거 보내봐야 또 안 읽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안 보냈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보낼게요. 전국 노래자랑에 다 짧게 보낸 예, 거. 그분이 예를 들어 하루에 100만 원을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이러면 예전에는 80만 원을 저축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50만 원만 저축하고 꼭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옷도 사서 좀 입고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좀 사서 먹고 너무 막 그 다이어트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말고 적당히 즐기면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가더라 내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18살 먹은 동생이 죽었다니까. 그냥 청량리라고 하는 그 역에 사진 찍으러 갔대요, 그날. 이 얘가 고3인데 수학을 잘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너 이공계로 가서 의사 되라고 그랬나 봐. 그런데 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고3 된 애가 나 사진학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중앙대밖에 없더래. 근데 그게 경기도에 있나 봐. 경기도 중앙대학교 그 분교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그리 가야 되니까 언니하고 상의를 했대. 그래서 밤새워 언니하고 이야기를 한 거야. 언니가 부모님들 설득을 했어. 얘 인생은 얘 거다. 얘가 행복해야지. 왜 자꾸 엄마 아버지가 얘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그러냐. 얘가 가겠다면 좀 가게 해줘라. 해줬어.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부터 신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하나 들고 저 청량리역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사진 찍으러 나갔다가 포크레인이 일하는 포크레인이 애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래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걔네 엄마가 뭐라고 그래. 얘가 사진학과만 안 갔어도 안 죽었다. 이제 이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부모 마음이지. 근데 얘는 견디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죄책감을 갖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 들잖아. 얼마나 괴로웠겠어. 몇 달 만에 몇 킬로가 빠졌대. 뼈만 앙상하게 남았대. 어느 날 깨달았대.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저 니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들었대. 오늘을 가장 잘 사는 것이 내일을 잘 사는 거다. 보세요. 오늘이 내일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쌓아둬? 내일 때문에 쌓아두거든. 그러니까 너무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80만 원을 저축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오늘을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너 그러다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서 입고 싶었던 그 옷 못 사 입고 죽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내일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야. 적당히.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지. 우리가 내일도 대비해야 되겠지. 그렇잖아. 적당히 해야지. 그러나 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는 이야기야. 에? 아버지가 누구다? 하늘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그분이 너와 뭐로? 혈연으로 묶여 있다는 거야. 혈연으로 묶여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분이다. 너 그분을 왜 자꾸 잊어버리냐. 그분을 잊으면 뭐가 들어온다? 두려움, 불안,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그러면 너는 내일에게 잡혀서 오늘을 희생당하는 삶을 산다. 불행한 삶을 산다.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야. 늘